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로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줄이고 그들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앉아서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을 결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의 일꾼 매우 적으나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나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소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후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어진 삶을 감당케 해주시고 또 거룩한 날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하시고 애통해하며 자백할 때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나의 평생에 호흡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 간구합니다.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달 1일 온 가족 초청 행사를 앞두고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가족 친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고민할 때 성령 하나님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먼저 하나님 기도와 성령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각 기관과 부서를 섬길 일꾼 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자녀 세대들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며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더입혀 주시고 학업과 대학 진학과 취업과 이런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더입혀 주시고 또한 교사와 식당과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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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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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오늘 주신 말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65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다같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절기에 따르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절기에 해당되겠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하는 이제 가을 거지를 끝내고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모이는 예배의 날이었죠. 자,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까? 뭐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뭐 그래 내가 크게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이 땅의 지상의 삶을 저는 이 지상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천국인가. 천국에서도 결코 누릴 수 없는 지상의 천국이 있어요. 제 말이 좀 이상가 잘 봐봐요. 천국에서도 결코 누릴 수 없는 지상의 천국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따로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천국 가면 뭐가 없다고요? 천국 가면 치킨이 없어요. 천국 가면 피자가 없어요. 천국 가면요 꿀잠이 없어요. 천국 가면 치킨이 있겠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겠어요? 뭘 구워 먹겠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그거 못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에요. 내 맛있는 거요,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치킨 먹고 싶으면요, 주문해서 갖다 먹으세요. 내 아들들이 안 사다 주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아들들 기다리면 뭐 죽을 때까지 못 얻어 먹어요. 먹고 싶으면 내가 그냥 사서 먹으세요. 맛있게 사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요즘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퇴근할 때 여보 치킨 한 마리 시켜놔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누 돈으로요? 내 카드로. 내 걸로 시켜.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시켜 먹는 거예요. 여보 피자 시켜놔. 내가 오늘 피자 먹고 싶네. 피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천국에서 누릴 수 없는 지상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잠잘 수 있어요? 우리가 저녁마다 잠자는 잠이 얼마나 꿀잠입니까? 여러분, 잠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쉼이잖아요. 회복입니다. 천국 가면 잠 자요, 못 자요? 손전희 장로님, 천국 가면 잠 자요, 못 자요? 여러분, 너무 즐거우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너무 고통스러워도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여러분, 지옥은요, 잠이 없어요. 지옥은 잠이 없어요. 고통스러워 잠이 없어요. 천국은 왜 잠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잠이 없어요. 천국은 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봐봐요.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 그 말이 몇 번이 나와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천국은 밤이 없어요. 천국은요,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쉬는 곳이, 천국 자체가 쉼이에요. 천국 자체가 회복이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잠자는 게 없어요. 낮잠도 없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천국은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요. 밥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꿀잠 자고, 이게 지상에 누리는 천국이에요.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거 얼마나 은혜와 축복인지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은요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왜 가급적이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왜 가급적이면 이 땅에서 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예비해 주신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 그 길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 많은 축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 예비하신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얻어서 우리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가급적이면 더 풍성함을 누리고 더 행복을 누리고 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5편은 크게 세 절로 3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으로. 1절부터 5절까지가 1년이고요. 6절부터 8절까지가 2년이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3년이에요. 크게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년부터 내가 이제 요약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1년은 뭐로 되어 있냐? 1년 읽어봐요. 제 1년. 1년의 내용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해 놓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시온에서. 오늘 성경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시온에서, 주의 뜰에서, 주의 집에서, 주의 성전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1년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신앙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해봐요. 기도 응답의 축복. 말씀 읽어봐요. 기도를 들으시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누려야 할 이 축복이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이죠.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랬어요. 서원은 기도와 관계된 말이에요. 서원이 뭡니까? 서원이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내년에 영동교회 와서 이렇게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뭐냐? 서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신앙이 죽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하겠습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 신앙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은 기도와 관계 있는데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이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 죄 용서의 축복. 따라해봐요. 죄 용서의 축복.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허물을 시작.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 용서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죄 용서의 축복이에요. 죄 용서의 축복.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이게 모든 일이 다 막힙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보면 죄는 뭘 막는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죄예요. 이게 쉽게 경험이 안 되거든.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 우리가 아버지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집에서 아버지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얼굴을 피하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얼굴을 피해요. 아버지랑 같이 밥상머리로 밥 먹으라는 게 마음 되게 두렵고 떨리고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죠. 죄가 있는 하는 거래요.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피하고 아버지 얼굴 부딪히 무서워하고 마음이 불안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이것은 다윗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렸던 가장 큰 축복 중 한 가지가 죄 용서의 축복이죠. 시편 51편을 봐봐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용서의 축복을 받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 용서의 축복을 받으면 이제 마음이 다 풀리잖아요. 마음이 다 풀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홀가분해지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 용서를 해줘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또 용서해 주려 기뻐하느냐? 죄 용서를 받고 다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야 될 아주 중요한 축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에요. 따라해봐요. 예배의 축복. 말씀 읽어봐요. 주께서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을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주변까지 모여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향하여 나는 축복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다 믿으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이 가을날에 울긋불긋한 단풍도 구경 못 가고 이렇게 코 깨가지고 영도원께 와서 앉아있는 게 이것이 축복인가? 이게 축복인가? 제가 극단적인 예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천상 예배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 예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옥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매일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가끔씩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에서 찬송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옥에서.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하겠습니까? 안 부러워하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소에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 예배의 장소를 보여주시는데 이 지옥 고통 속에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예배하며 찬양 부르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살아생전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절대로 우리가 성경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부러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뭐라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하러 그냥 교회 가서 생고생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지옥에서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큰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요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축복이에요. 따라해요. 구원의 축복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시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저는 이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늘 암송하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대. 날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 제1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시온 하나님의 성전 이 시온이라는 이 신앙적 공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 말 흘려듣지 말고 뭐라고요? 어디에서? 신앙이라는 공간에서. 시온이잖아요. 신앙적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얘기해요. 기도 응답의 축복, 죄 용서의 축복, 예배의 축복, 고난과 역경에서 구원의 축복,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연은요, 제2연 6절부터 8절은요, 6절부터 8절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떼시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얘기해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7절 바다의 흉흉한 물결을 다스리고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시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끝에까지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고 두려워한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6절부터 8절을 얘기해요. 이걸 간략히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3년을 보면은 우리가 3년을 보면은 이제 9절부터 13절.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 제3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농부의 손길로 시작. 농부의 손길 따라해봐요. 농부의 손길.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요. 구구절절이 농부의 손길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부터 13절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자상하고 섬세하고 친절한 손길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지금 누굽니까? 농부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9절부터 13절 이 모든 말씀에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그래요? 10절 말씀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지금 농부의 손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농부의 손길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농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농부의 손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는요.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따라해봐요.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돌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 방문하다, 시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시골에 산 사람들은 나 알아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어. 뭘 이해를 못했냐. 늘 그냥 새벽이면 일어나가지고 새벽이면 막 이슬이 얼마나 많아요. 논길에. 근데 왜 새벽에 뭐하러 사반자를 들고 자꾸 논으로 나가는지 그걸 우리는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 뭐하러 새벽에 나가지? 사반자를 들고 나가잖아요. 일이 있으나 없으나 사반자를 들고 그냥 논가를 한 바퀴 빙 돌고 와요. 그게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하나님의 파카드. 방문하다, 시찰하다. 농부들은 항상 자기의 경작지를 시찰해.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우리 농부들은 항상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경작지에 있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한 번씩 나가보고 눈이 와도 나가보고 늘 새벽마다 한 번씩 나가서 둘러보는 게 농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농토를 다 그렇게 방문하고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9절 말씀 왜 그래요? 윤택하게, 땅을 윤택하게 돌보기 위해서. 땅이 윤택해야 결국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곡식이 나오잖아요. 이 땅을 윤택하게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시시때때로 이 땅을 방문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자기의 경작지를 늘 새벽마다 이슬 맞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땅이 열매 맺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 열매 맺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도록 농부가 자기 경작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작지를 돌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봐요.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10절 말씀 끝에 보면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싹이 잘 자라게. 여러분 10절 말씀 성경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보고 한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농부들을 생각해 봐요. 농부들이 가을에 보리 파종을 하잖아요.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난 뒤에 보리 파종을 합니다. 쟁기질을 하죠. 쟁기질을 다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썰어질도 다 해요. 그리고 땅을 평평하게 하잖아요. 땅을 평평하게 하고 땅을 부드럽게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도 늘 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늘 가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곤배라고 있는 곤배. 곤배 아세요? 곤배. 손주는 장로님 곤배 알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큰 거 몽퉁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쭉 T자로 된 거 있잖아요. 이걸로 뭐예요? 흙 큰 두덩어리는 깨죠. 깨는 거예요. 그 평평하게 하고 난 뒤에 뭘 뿌려요? 보리를 뿌린 거예요. 보리씨를 뿌린 거예요. 왜 이렇게 평평하게 흙을 부드럽게 합니까? 그래야 보리를 뿌리면은 보리가 뿌리는 대로 곧바로 어떻게 돼요? 흙으로 탁 파묻히는 거예요. 파묻히지 않으면 나중에 새들어서 다 쪼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흙으로 다 쪼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게을러 가지고요, 이렇게 뭉퉁뭉퉁이 있는 이 흙을 깨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나중에 뭉퉁뭉퉁한 흙이 안 깨지면 나중에 보리가 자라서 나중에 추수할 때 있잖아요. 낫질하면은 이 흙덩이 걸려가지고 낫질하기가 힘들어요. 그 농사 져본 사람만이 알아. 그 문목석 아니면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손길이 10절 말씀에 주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주께서.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농부 되신 하나님.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돋아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저는 아직도 눈앞에 선해요. 특히 콩을 뿌리잖아요. 콩을 뿌리고 난 뒤에 콩이 싹 트는 것을 보면은 콩싹이 어떻게 나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요. 그럼 비 오고 난 뒤에 밭에서 콩이 이렇게 씨앗이 싹 트고 난 걸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가가지고 이 새싹을 만져보죠. 그 손길로 새싹을 만져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냐고, 이 손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에 복을 주시고 이제 나중에 곡식이 되게 합니다. 세 번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축복으로 관시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그랬잖아요. 11절에 관시운다라는 말은 장식한단 말이거든요. 장식. 한 해를 하나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그 좋은 곡식으로 풍년으로 한 해를 장식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택으로, 주의 은택으로. 그래, 주의 은택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 한 해를 관시우셨다. 풍년으로 장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풍년으로. 그런데 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논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초장과 계곡도 그렇다는 거예요. 초장에는 그래서 어떻게? 양떼로 옷 입혔다. 그러니까 초장에 양떼가 퍼져 있는 것을 양떼로 초장에 옷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였다. 골짜기에 주로 밭을 개간해가지고 곡식을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계곡마다 이 밭의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올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이 농부의 손길로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농부의 손길로 섬세하게,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자비의 손길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지금 시인이 그려내놓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농부의 손길로 섬세하고 자상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다고.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려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농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주신다면 이런 별명을 붙여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의 별명을 붙여주신다면 이런 별명을 붙여주실 것 같아요. 어떤 별명?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왕이다. 따라해봐요. 나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주신다면
이런 별명을 붙여주실 것 같아요. 나는 왕이다. 근데 나는 왕이긴 왕인데 무슨 왕이냐? 나는 생략의 왕이다. 생략의 왕. 무슨 생략의 왕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농부의 손길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려놓고 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농산을 짓고 있는 풍년을 오게 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손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손길을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마치 농부의 손길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생략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손길을 생략해버리잖아요. 저절로 된 거야, 저절로. 저절로 된 거야,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요, 우리를 보고 너는 왕이긴 왕인데 생략의 왕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완전히 통째로 생략해버리는 생략의 왕이에요. 생략의 왕. 이것을 생략하지 말라고, 이것을 기억해내라고, 이것을 보라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을, 구체적인 자비와 손길을 농부의 손길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풍성한 가을 거지를 우리는 이 안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략의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 내용이고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부터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65편은 몇 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1년, 2년, 3년이에요. 자, 1년, 2년, 3년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시편 65편은요,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1년에 있어요, 2년에 있어요, 3년에 있어요. 오늘 시편 65편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고. 1년,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의 축복, 신앙의 축복, 즉 기도 응답의 축복, 예배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축복,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2년 천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세상 몸을 다스리는 하나님,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제3년 하나님의 농부의 손길로 축복해 주시는 이 자연 환경과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65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시온 안에 있는 신앙적 공간에서 주는 영적인 축복이 있나요? 만약에 1절부터 5절의 축복이 있다면, 여기 이 신앙적인 축복에 이 초점이 있다면 9절부터 13절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 신앙 안에서 주신 영적인 축복에 초점이 있다면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자연 환경에서 농부받은 손길로 축복이는 이 축복을 그려낼 필요가 없다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65편에 나와 있는 시의 명백한 초점은 어디 있냐? 9절부터 13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농부 같은 손길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곡식과 물질의 축복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말 같으면 그러면 그냥 9절부터 13절까지만 65편을 써놓지 뭐 하려고 또 1절부터 5절까지 써놨대요? 그렇잖아요. 9절부터 13절이 이 농부 같은 손길로 물질적 환경적 축복을 주신 것이 이 시편 65편의 기록 목적이라고 하면은 65편 1절부터 5절까지 신앙적인 축복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65편을 읽으면 주석가들이 많은 설명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편 65편은 본래 시편이 두 개다, 두 개.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편이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독립된, 이 두 개 독립된 시편인데 시간이 흐르는 어느 시점에 이 시편을 하나로 묶어놨다라고 설명을 해요. 정말 그럴듯하죠. 저도 그렇게 많은 유혹을 느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편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65편의 흐름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1절부터 13절로 규결된 것을 봐요.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 안에서, 영적인 신앙적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들. 이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배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모든 고난과 환경에서 응답받는 축복, 죄사의 축복이 어떻게 가능해요? 6절부터 8절이에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신앙적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면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세상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고 진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다시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하여 물질의 축복, 환경의 축복, 곡식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그대로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온 안에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신앙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왜 받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인간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뭘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농부 같은 손길로 물질적, 자연적, 환경적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쭉 보면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 9절부터 13절에 초점이 있어요. 이 마지막 결론 부분, 귀결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농부 같은 손길이에요. 이 농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은 65편은 첫 연을 보면은 신앙적 공간이에요. 신앙적 공간에서 이제 어디로 확장돼요? 우리의 자연적 일반적 환경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 공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목사님 왜 1년은 왜 해놨을까요? 1년부터 5년까지 왜 없어도 되지 않나요?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환경적, 자연적 축복을 주신다면 그 뒤에 1절부터 5절 말씀을 없애도 되는데 왜 1절부터 5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답을 내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한 은혜, 물질적으로 풍성한 곡식을 항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11절 말씀 보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관시우시는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축복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9절부터 13절까지만 써놓으면 되는데 왜 굳이 1절부터 5절까지 써놨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9절부터 13절에 있는 농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적 환경적인 축복은 어디와 관계되어 있냐? 1절부터 5절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영적인 축복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자연적 환경적 축복을 얻는 중요한 비결이 되고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다 죽어 있고 파괴되어 있는데 이런 물질적 자연적 환경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인 영적인 축복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마다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라는 이 말씀을 좀 봐봐요. 한 해, 한 해. 여기서 말하는 한 해는요, 정관사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특정한 한 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매년같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축복된 한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정관사가 아니에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고 예비되어 있는 그 축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해의 축복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그래요?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이 한 해의 축복을 누구에게 준다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이 축복을 그려놓을 뿐이야. 우리 앞에 풍경화처럼 그려놓아서 이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누구에게 주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단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의 축복을 예배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한 해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한 해 축복이 아니라 그 해의 축복이 나와요. 그 해.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하나님께 그 해에 복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본문 읽어볼 거예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서 그 해에, 한 해가 아니에요. 불특정한 한 해가 아니라 그 해예요. 그 당해예요. 그 해. In that year. 그 해, 그 해.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시편 65편은 그 해가 아니라 그냥 한 해야. 특정한 해가 아니라 불특정한 한 해야.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어 있는 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보면은 간략히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삭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려요. 이삭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갔는데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에게도 이 땅을 줄 테니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피해서 좋은 땅으로 가지 마라. 이 땅을 이 땅 안에 머물러 있거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명령하셨는데 이삭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말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땅에 그 해에 100배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해의 축복이 이삭이 어떻게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시편 65편은요 한 해라고 했어요. 그냥 한 해, 그 해가 아니야. 한 해야.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는 축복의 한 해예요. 그런데 이 한 해의 축복이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되려면, 한 해의 축복이 그 해의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정되어 있는 그 한 해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해의 축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 해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해의 축복이 되게 하려면 1절부터 5절 말씀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나 안에 주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농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한 해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내가 받는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과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 2서 말씀처럼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만큼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더 잘 받았으면 좋았겠다. 좀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내가 좀 더 풍성하게 받았으면 좋았겠다.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게 뭐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이 관계의 축복이 먼저 바르게 되어야 이 세상의 물질적 환경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난 농사 안 지는데요. 나는 사업하는데요. 나는 공장 다니는데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농토를 파카드 방문하시고 윤택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내 사업장도 돌아보시고 내 사업장도 윤택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과 공장도 돌아보시고 내 공장도 윤택하게 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9절부터 13절 말씀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말이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이 환경적 물질적 축복이 오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영적인 강건함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물질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 세상의 환경적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업에 복 주신 대로 하나님 11조의 예물과 또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주시고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교 구제 건축 헌금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밖에 나가시면은 떡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1일 날은 온 가족 총동원 주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동 찬양 축제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곧바로 영동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좌담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6시 30분에 영동교회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동마을 문화예술제가 26일 날 화요일 날 있습니다. 또 온가족 금요 찬양기도회 민호기 목사님 초청 온가족 금요 찬양기도회가 12월 6일 날 있으니까 이것은 3대 온 가족 다 모여서 드린 찬양이니까 온 식구들 다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각교감 및 전도회 총회줄이 24일 날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결혼식 광고 있습니다. 우리 배정태 집사님의 장녀 배지현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 중앙 컨벤션 센터 창조 무슨 단지? 창조 경제 단지에 있는 중앙 컨벤션 센터 아마 2층인가 될 거예요. 컨벤션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우리 옆 사람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농부의 손길로 예배해 놓으신 한 해의 축복을 오직 나의 믿음과 신앙의 순종으로 그 해의 축복으로 100배의 축복의 결실로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